오늘 함께 나눌,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다음 주일은 3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을 보시고 입니다.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믿음을 보시고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목청껏 외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불쌍함과 우리의 가엾음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 그 모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단지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도 있고, 근데 그 욕심도 칭찬할 만한 거죠. 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그분께 가면 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속에 신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넷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상에다가 메고 왔든지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 하소연을 하고 병 낫기를 원했던 거죠. 또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뭔가 그분이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정이 급하고 자기 사정이 안타깝기 때문에 너 이리 와 하고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 비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예전에 보면은 추석 때, 설 때 기차표를 살 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쫙 줄 서 있거든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심지어는 10시에 와서 10시부터 표를 판다고 그러면 10시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10시에 와보면 새벽 5시, 6시에 와서 5시간 이상 막 줄 쓴 사람이 앞에 100m, 200m 막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수백 미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바쁘고 급한데 당신 늦게 왔지만 여기 줄 서세요 이러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는 더 하겠죠. 다들 질병이 있고 안타까움 때문에 와서 있는데 더군다나 한 명이면은 비집고 들어가겠지만
중풍병자를 4명이 상에다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일단은 지붕 위로 이렇게 메고 올라갔던 거죠. 메고 올라가서, 그런데 메고 올라갔다고 해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붕에 기와든 지붕에 있는 뭐 나무가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시멘트가 됐든 뭔가 거기에 있는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얼만큼 이 사람을 드러낼 수, 밑으로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4사람이 균형을 잘 잡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이제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이제 상에다가 메워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꽈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밑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설교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치료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이런 거 몇 개 올려놓은 거면은 살살 치우면 되지만 뭔가 좀 딱딱한 게 있다면은 막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망치가 됐든 뭐로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됐고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 또는 나무라는 소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지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4명. 또는 누워있는 한 사람 포함해서 5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통상적으로 4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5명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이것을 여러 번 읽었어도. 어쨌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제 나았다. 중풍병 아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6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왼쪽에 편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2번째 풍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맞은 다음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중풍병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심해지면은 처음에는 오른손을 쓸 수가 있고 오른 다리를 쓸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로 그 중풍병자가 나아서, 원래는 이 상이 있잖아요. 상에 의지하고 끈에 의지해서 내려왔지만 이제는 자기 2발로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이 그릇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릇을 엎어놓는 거예요. 그까짓 거.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빗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응하는 것, 말씀에 올바로 대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구약은 옛 약속인데, 옛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핵심적인 내용, 그분이 왜 오셨나, 그분이 오신 목적, 그분이 오신 이유, 이것을 하나만 말한다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이유로 몰려들지만 결국은 그들의 그 믿음, 병이 낫는 그 믿음이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제사함 받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 병 낫는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난, 불행, 또 뭐가 있어요? 고통,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접촉하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은 어떤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은 소리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눈은 감았지만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한테 무엇이냐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런데 이 맹인은 늘 들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들었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지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맹인은 눈을 감고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자기의 이 불행, 자기의 이 고통을 해소시켜달라고,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갑자기 맹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야, 이놈아 조용히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누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 이건 거의 난동 수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떠야지 된다라는 마음, 그리고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기회가 다시는 또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래서 더욱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그리고 질문했어요. 내게 무엇을 해줄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나를 왜 그렇게 애타게 불렀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말할 것인지. 한 가지만 있다면. 이 사람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지 못했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보기를 원했어요. 돈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금은보화 이런 거요.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절실한 게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아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도 되고 뭐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분은 다 아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게 내 소원을 말하면 눈이 뜰 줄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네. 그리고 눈을 뜨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소경이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부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으면은 예수님이 넌 아직 멀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찬송가 보시면은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여기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4절 찬송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의 많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간절함.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소망, 그 간절함을 이룬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한나, 또 사라,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한 그런 장면들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10명, 옛날에 이제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문둥병 환자들을 동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울타리에 함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당시에 이스라엘이든 똑같았던 것 같아요. 늘 문둥병 환자들은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냥 문둥병 환자들끼리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집단으로도 뭐라 그래요? 청원? 우리를 좀 낫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 전에 눈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소리 지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10명이 이제 떠드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왜 했겠어요?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분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그분께 말을 한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이 다 제사장께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미 가다가 10명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사라져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아, 동네 사람들 이러는 거죠. 내가 문둥병,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내가 지금 나병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는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역사는 이제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이미 문둥병에서 해방됐다는 것, 문둥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1명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 자리에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 문둥병이었다가 나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사람 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가지 않았다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죠. 병 낫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이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분,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예, 메시아라고 하는 것,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죽었고, 어떤 사람은 추앙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추앙하고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와 관련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거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죠.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중간에 확 끼어들어 버려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얘기를 확 해서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말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것처럼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다른 데서는 이 같은 사건을 어떤 해당장 뭐 이렇게 야이로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그 장면인데, 네. 이것은 중복이 된 거고요. 네. 이 장면은 뭐냐면은 한 관리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을 한번, 그 사람의 간절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간절함은 최고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누구? 동네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런 소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죽었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거에 예수님께서 반응하기 전에 다른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사건? 12해 동안에 혈루병,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쨌든 여성 질병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앓는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겉옷,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근데 만진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혈루병이 낫겠다, 구원을 얻겠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여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겉옷을 만졌다는 것을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둘만이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믿음이 이 여자로 하여금 즉시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능력 없는 자에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람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홍해 앞에 사람들이
뒤에는 이집트의 왕과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어요. 여기서 감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집트 군대하고 대항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헤엄쳐서 도망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뭐밖에 안 남았어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화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이 우주가 생겨나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사라지게도 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있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만약에 내게 손이 하나가 없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손이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 전지전능하신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관리의 집에 그 여자가 혈루병 앓는 여자는 이제 치료가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의 비밀로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 보면은 뭔가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 다른 곳에서는 희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끌었겠죠. 제발 제발 빨리 갑시다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피리를 불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물러가라.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하죠. 비웃더라. 죽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모시러 갔고 오는 동안에 시간이 또 걸렸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소녀가 그 딸이 죽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지금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른 곳에서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어났어요. 왜?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소녀는 기도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소녀의 아버지의 간절함, 소녀의 아버지의 기도. 아까 그 중풍병자들도 그 4명의 상을 내린 사람들, 그리고 더하기 1명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 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소녀를 죽은 자를 고쳐주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는다고 말하죠. 이 믿음의 효력을 우리는 지금 다 몰라요. 믿음의 효력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진짜로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효력을 이 땅에서
조금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믿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하고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분이 돌아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우리도 믿는 거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이 땅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 죄가 있는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있는 여자. 죄 없는 여자 있을까요? 아니, 죄 없는 사람. 네. 여기서는 무슨 죄라는 언급이 없지만 그냥 죄 있는 여자, 죄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나타나서 울면서 예수님께 눈물이 계속 흐르니까 예수님의 발이 눈물로 젖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은 눈물을 그리고 발에다가 이렇게 입 맞춘다 그러죠. 발에다 입 맞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동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싸고 귀한 것, 향유는 엄청 비싼 거예요. 요즘으로 해도 그 가치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을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몰라요.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얼만큼 많이 졌는지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예를 들거든요. 50달란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중에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하죠. 당연히 10배 더 많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잘못 생각하면 죄를 많이 져야지 더 많이 고맙겠구나.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권장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서는 병 낫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여자는 지금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보인다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듣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드러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는 중이에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진실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도 죄사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죠. 단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다면 이것은 회영무도한 말이죠. 네. 그런데 그분은 구약에 기록된 죄 없이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에 딱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충족되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딱 심판받을 죄로 하나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 안 하는 분 있어요? 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은 뭐든지 가능해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나와 있죠. 태양이 멎기를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읽을 때 정말 우리가 엊그제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해도 태양이 멎기를, 달이 멎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의애라는 거죠. 의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냥 율법 중에 딱 10가지만 따져보자고요. 십계명을 왜 줬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키라고 줬겠죠. 지키라고 줬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다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뭐?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왜? 이렇게 물은 배경에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냐라고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엉뚱한 말을 하셔요. 여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 지켜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나는 무엇도 잘했고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세리는 저는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잘못했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용서받았다고요? 세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말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요 5가지 계명을 종합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우리는 웃음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진지한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속에 교만,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계명을 진정으로 지켰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이 남아있겠냐. 너는 겉으로는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 선생인 거예요. 초등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조건이에요. 지키면 복을 받는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늘 항상 100%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라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엔 몽학 선생인데 인도자인 거예요.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렇게 자기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더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며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그렇다면 아니 저렇게 착한 놈도 구원을 못 받으면 저렇게 착한 애도 자기 입으로 다 했다고 하는데 영생에 이를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뜻을 우리가 내포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급한 것, 내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없던 우주가 생겨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셨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없던 눈이 생겨나게 하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인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앞만 이뻐도, 마음이 착해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는 거죠.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마음 착해도. 그런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병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풍병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과 관련해서, 제사함, 영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을 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맹인인 거예요.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따로 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가, 맹인이었다가, 중풍병자였다가 나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죽은 딸, 야이로의 딸, 관리의 딸. 그런데 우리도 영혼이 죽어 있었거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아난 거예요. 혈루증. 예수님의 피가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냥 흘러버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듣다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이 혈루병 여자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때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죄 지은 여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지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께 나아가야 돼요. 누구나 다. 그 다음에 부자는 자기 자신이 충분한 줄 알았어요. 부자라서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럼 내가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기를 바랬는데 그는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기적들은 최종적으로는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지 영생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2장 그 뒷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자야, 다른 데는 어때는 뭐예요?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말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인간이 하나님인 채 하면은 신성모독인 거예요. 패역한 거예요. 이 죄는 죽음으로도 못 갚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예요. 오직 이 사람들은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요셉의 아들인데 이들이 알기에는, 근데 감히 그 입에서 죄사함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절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면,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한 아들, 그는 상구의 태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속으로 꿍얼꿍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게 말을 못하고. 왜 말을 못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집까짓 게 뭔데? 죄사함을 받았단 말을 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인간이 돼서, 그것도 요셉의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무엇을? 감히 사람으로서 어찌 신성모독하는 발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뜨끔하겠죠. 생각만 했는데 이분이 확 말을 해버리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워 보여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것은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사지가 멀쩡해지는 증명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더 힘들어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제사함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0절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져요. 우리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